오늘은요, 최대근 목사님의 해석을 바탕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깊은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죠. 나이나 상황에 상관없이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텅 빈 것 같을 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분명히 할 일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 드는 거죠. 정말 열심히 하루를 보냈는데도 밤이 되면 낯선 공허함이 밀려오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런 감정일 겁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이런 상태를 두고 정체성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내면의 확신이 그냥 통째로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은 있는데 목적이 안 보이고, 해야 할 일은 쌓여 있는데 그 이유를 잃어버린 거죠. 자, 바로 이런 정체성의 위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겪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 위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들이요, 내 인생을 살겠다 이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 끝에서 마주한 건 모든 걸 잃어버린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단순히 재산만 잃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나라는 존재의 의미까지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연습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게 그냥 겸손하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망가져버린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한 스스로 내린 선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아들이 한 말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알려면 그 당시 사회에서 아들이라는 자리가 어떤 의미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아들이라는 자리는요, 그냥 가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였어요. 일종의 공적인 신분이자 직분이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막중한 두 가지 책임이 따랐습니다. 바로 가문의 이름과 사업을 물려받는 것이었어요. 특히 이 이름이라는 게 정말 중요했는데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문의 명예, 신앙, 가치, 그 모든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었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했을 때 그는 그냥 돈을 날린 게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온 가문의 이름, 즉 정체성을 짓밟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 받은 그 재산도요,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준 개인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온 가족,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전체의 생존이 걸린 기반이었죠.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 아들은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이 정도의 죄책감을 느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문의 이름과 재산을 모두 망가뜨렸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들이라는 지위를 영원히 완전히 상실했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반영이 이 아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리거든요. 이 둘의 계획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다르죠? 아들은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빚을 갚아보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는요,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조건 없는 은혜로 그를 맞이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선물들, 이게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걸 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은 잃어버렸던 명예를, 가락지는 가문의 모든 권위를, 그리고 신발은 노예와 구별되는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지위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아들이 막 자기가 준비해온 그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딱 끊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한마디가 아들이 스스로 쌓아 올렸던 모든 수치심과 죄책감의 벽을 그냥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의 이름과 영혼을 다시 살려낸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부서진 모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이 회복이라는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그림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렘브란트의 걸작, 야경입니다. 1975년에 이 그림이 한 남성이 휘두른 칼에 무참히 찢기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림이 찢어졌을 때 전문가들조차 이건 끝났다고 했대요. 하지만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찢어진 모습 너머에 있는 그 작품의 본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4년 동안 복원 작업을 거쳤고요. 마침내 그림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상처는 이제 수치스러운 흉터가 아니라 이 작품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지를 증언하는 영광의 흔적이 되었죠. 이게 바로 탕자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때로 망가졌다고 느낄지라도 아버지는 우리 안에 본래 가치를 보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그 엄청난 사랑을 증명하는 영광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친밀한 접근권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멀리서 눈치 보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거죠. 왕의 자녀가 언제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권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 고난이랑 미래에 우리가 받을 영광을 저울에 한번 달아봤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미래의 영광이 너무너무 커서 현재의 고난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죠. 바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힘을 주는 겁니다. 용성과 헨리 나우엔이 이 점을 정말 잘 짚어냈어요.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너는 네가 가진 것, 네가 하는 일, 남들의 평가가 바로 너 자신이야 라고 속삭인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 뭘 가졌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이 두 질문 중에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계실까요?